그, 윤 어게인 청년들이 어떤 면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고마워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 진실에 대한 부분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자세들,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사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소수지만 그렇게 애써주는 부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희망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실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들이죠. 진리는 우리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 알려주셔야 아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 부분에서 관심 없는 게 더 문제이긴 해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 대열에, 소위 그 우리 철로 역정에서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사실 출발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 있으면 광야에 성막이 있죠. 그 중심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양쪽 사방으로 휘장을 쳐놨잖아요. 휘장을 쳐놔서 그 앞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찾지 못하는 거하고 동일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쵸? 아예 그 눈을 멀게 해버리니까 출애굽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진짜 감사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결코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사실은 하박국처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실은 호소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도 맞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호소해서라도 아버지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진짜 그 헌법 재판관들 딱 보면서요, 결국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판명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진리를 위해서 추구했던 그 젊은이들은 사실 누가 책임집니까? 사실은. 그게 사실은 속상한 부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실 유튜버들도요, 엄밀히 따져서는 계속적으로 갈등 구조가 좀 있어야 뭔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수입도 생기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사람 사는 맛도 나고 그런다라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 갈등 구조가 없으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들이 없으면 뭔가 이슈가 되겠습니까? 싸움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코인팔이 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부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우리는 사실 진실을 찾아가야 될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유튜버는 그런 얘기하죠. 한번 시도해 보자. 윤어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오죽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혼은요, 우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요. 우리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선택할 정말 그런 인간들임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그건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칼이 앞으로 오는데. 그게 참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상황들이 좀 생각이 돼요. 자, 곧 왔는데, 자, 또 다가왔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피난처는 어디 동굴도 아니고 어디 저 멀 산골도 아니고요. 피난처는 주님인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계셔야죠.
우리가 그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 본성을 자꾸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고 힘들게 하시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내 자신을 또 다시 이렇게 보게 하는 부분들이고 사업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고 항상 우리 안에 저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게 좋아요, 사실은. 그걸 제가 알기로는 헬린 나우엔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 자체가 이제 뭐 별로 좋지 않은 분임을 드러났기 때문에 이 시대는 서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골라서 읽어야 되지만 사실 너무 죄송한데 많은 서적을 읽을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 하나만 봐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우리가 책을 본다면 지루한 책을 좀 보세요. 원어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책을 좀 보셔요. 왜냐면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게. 그럴 정도로 요즘에 또 2025년 우리 또 대선하니까 대선에 대한 또 예언한다고 각종 그죠? 외국에서 사역지들이 와 갖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는다 속지 않는다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마지막 때는요.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실은 나라가 무너져도 내가 중심을 잡고 주님을 추구하면요. 사실 문제될 거 없어요. 만약 그 젊은 친구들이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한다면 사실 그 자체로서의 희망인 거예요. 주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지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하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메시지를 사실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당대에는 그 메시지가 너무 싫은 거죠. 미래에는 그렇게 돼야만 아버지께서 충분히 우리들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그 보응들을 보응하셔야만 당당하게 당신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때 그걸 되게 싫어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내 자세는. 자, 그게 문제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세대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자 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한번 보십시오. 32장 봐도요. 볼까요? 유다 시드기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근데 6절 봐봐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지금 현재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걸 와서 얘기해 줬는데 이걸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계를 달아줬어요. 근데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룩이 그것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을 못 견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여기를 뭐 하는 거? 아멘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냐면 결국 천국의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록 그것을 못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바벨론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분들은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사실 25장에 보면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일렀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25장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요시야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 말씀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뭐라고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알렸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했어요. 물론 5절에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부터는요. 사실 주님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를 넘기시기로 작정하셔요. 안 들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때는요. 말씀 그대로 아예 그냥 넘기기로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참 비참하지 않을까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선택권이 굉장히 좁아지는 부분들이에요. 기회가. 근데 여기 봐봐요. 10절.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수로와 즐거워하는 수로와 신랑의 수로와 신부의 수로와 맷들의 수로와 등불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피어가다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문제 70대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이 얘기 여기 분명히 얘기잖아요. 여호와 말씀이 70년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신대요. 뭐가 되면 70년이 끝나면. 그러니까 보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보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기간을 알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70년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봐도요. 동일하게 뭘 얘기하시냐면 계속 어디냐면 시드기야 얘기. 지금 제가 안 찾겠습니다. 회개하면 돌이키겠다. 회개하면 돌이키겠다. 너희들 나를 찾으면 돌이키겠다 주님이. 항상 말씀하신 이유 그거예요. 돌이키겠다. 회개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님은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70년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보응은 이렇게 회개하면 돌이킨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70년이 보응의 기간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집을 사래요. 밭을 사래요. 자녀를 낳으래요. 70년의 포로인데 거기서 집을 사래요. 밭을 사래요. 자녀를 낳으래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도대체. 70년의 포로인데 우리는 포로 70년 동안 내일이 우리 일제 30년 동안 내일이 그렇게 고통만 당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응이란 나라가 팔린 거에 대한 보응은 분명하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죠? 번성시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70년의 기간이 줄어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닌데 70년 기간 안에 우리가 회개하면 70년 기간 안에 주님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응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몇 장이 있어요. 예,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뭐라? 집을 주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옮겨간 것뿐이에요. 옮겨간 것뿐. 근데 우리는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유다 땅, 그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있어야만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봉의 기간은 그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들이. 근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뭐 했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되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위 얘기하면 에스더, 모르드게도. 거기서 번성하지 않았으면 1차 귀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차 귀환이 42,360명인가요? 맞나요? 숫자는 틀릴 수 있어요? 에스라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2장 64절.
온회중 합계가 42,360만 명. 42,360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에스라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러죠. 여기서 뭐예요? 그 마음이 영이에요, 영. 자,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고레스 얘기도요. 여기 한번 1장 1절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여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러죠. 영입니다, 영. 그럼 하나님 왜 혼을 감동시키지 않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가 이렇게 하실 때는 사람의 영을 사로잡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래서 우리 혼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라서는 우리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혼이 그래서 무너져야 우리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우리 혼을 아예 그냥 확 눌러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영이 우리 혼을 확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순간. 그래서 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여기 봐봐요. 5절에도 네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뭐라 그랬어요? 받았어요.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지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어요. 성전을요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것도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이게 42,360명이에요. 게다가 종들까지 노비들까지. 한꺼번에 올라온 자가 42,360명입니다. 이거 예상했겠어요? 이 얘기는요. 이 행렬이 얼마나 컸냐는 얘기예요. 번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번성하지 않으면. 보응 속에서도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괴롭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눈으로 꼭 봐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위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요.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죽지 않아도 마지막 때 나를 볼 거야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우리만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만 조급한 것뿐이지.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부흥을 자기 스스로 단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들려온다니까요, 그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혼란스럽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막연히 주님 버리지 않았다, 버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 예언을 듣고 안 듣고, 듣느냐, 듣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서요,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어겐이라고 하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되게 고난당하는 게 너무 싫은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사실 당해보면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싫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당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퍼즐에 맞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야속해요. 이 그분이. 그러니까 보응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2년 만에 내가 되도록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진실이 없는 데서 예언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더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예언을 받을 때 진짜 내가 얼마나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에벤멜렉 보십시오. 바룩을 보세요. 에벤멜렉이 누군지 아시죠? 구스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예레미야를 돌본 사람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각에 예레미야가 그 힘들 때. 그랬더니 주님이 네 목숨을 내가 너의 노량물을 주겠다.
바룩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아남는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실을 추구하니까요.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복음은 전해져야 생각하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바로 그 입장에서는 낭독해야 되는 거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적어도요, 그들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진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건 2차적인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를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여전히 내 문제만 빠져 있으면 마지막 때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상이 어떤 상이에요? 제일 중요한 상 어떤 상이에요? 연세 드신 분은 그래요. 연세 드신 분은 다 개근상이야. 우리 때도 개근상이 제일 좋대. 사실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개근상이야. 성적 우수상이 우등상이 제일 좋았지. 근데 개근상이래. 이해가 도대체 안 가, 이해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50 중반 이상은 다 개근상이래요. 50 중반 이상. 지금 개근상이라는 게 어디 갔어요? 이 시대 개근상이 있어요? 개근상 없어졌어요. 왜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죠? 학생의 본분이에요. 학생의 본분. 학생은 학교에 있는 거고 학생은 제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항상 자세로서 있는 거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개근상이 중요한 거라고요. 내 신분, 학생으로서.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더욱더 힘들어진 겁니다. 진리의 진리, 그게 진리라고요. 그 자체가. 나라고 하는. 학생은 어디 있어야 돼? 교회. 학생은 누구 앞에 있어야 돼? 선생님 앞에. 성도는 어디 있어야 돼? 교회. 성도 누구 앞에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이 시대 다 무너뜨렸잖아요.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지금 너무 죄송한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싹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죠.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사라졌죠. 교회 안에. 사라졌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사라져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교회 안에 없어요, 교회 안에. 죄송해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목사를. 성도들이. 설교도 하면 너는 이라고 그냥 속에서 바로 나와버리지. 그 자세들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찢어서 그러죠. 근데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위험만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자세. 아무리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분명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속은 그렇다 할지라도 있어야 될 장소는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시대에 그거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 정말 생각해야 돼요. 정말. 왜 정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레스처럼 사용하지 않는가? 똑같습니다. 제가 창조에 대한 얘기한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말씀.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문자 그대로 그 말씀. 진짜 그 자세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너는 혹시라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가 뭘 얼마나 알면 세상 학문을, 과학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봤을 때 예수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자체를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선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왜 안 틀릴 수 있겠어요?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어느 사람에게는
그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틀린 부분은 안 들리고 맞는 부분만 들릴 텐데 왜 어느 사람에게 틀린 부분만 들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있어라. 적어도 1장 2절에 에스라가 됐네요. 어떻게 또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래요. 적어도 바사왕 고레스가요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단수예요, 단수. 보좌를 적어도 구분할 줄 알았어요. 난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떠나서요. 보좌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었단 얘기예요. 영이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죠, 1절에. 그러니까 직접 어디에서 얘기한 거예요? 보좌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냐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느냐? 하늘들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예수를 빙자한 그 악한 영들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 자기 혼하고 혼합돼서. 그래서 우리 혼은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늘들의 음성을 들을 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뱀들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근데 고레스는 적어도 어디 들었다? 하늘의 보좌에서 오는 그 음성을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그 3층 천을 얘기하는 거. 하늘이라고는 단서는 보좌. 그 다음에 하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들이라고 얘기해 내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늘과 이 시력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가시거리가 있잖아요. 가시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보이는 하늘은 1층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늘을 2층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뭐야? 셋째 하늘은 3층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뭐예요? 3층 천에서 정확하게 뭐 한 거죠? 고레스를 만나 주신 거예요. 고레스 영 안에 그냥 확 집어넣어 주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고레스 얘기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적어도 42,360명 얘기에도요 하나님은 집어넣어 줘버렸어요. 적어도 몇 명 얘기요? 42,360명.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그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요. 고레스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레스에게도요. 그 마음을 확 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을 확 불어 넣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자세를. 고레스의 자세를. 여러분 그 성품 속에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고레스 앞에 왕이 누구죠? 고레스 앞에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잖아요. 메대 왕 누구예요? 원래는 다리오죠. 메대 바사니까 그렇죠? 고레스는 바사고요. 원래는.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장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어떤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장인이에요. 다리오가. 근데 다리오가 메대 바사를 바벨론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를 다스릴 수 있는 뭐 그 시간을 사실은 허락한 거예요.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그 다리오 왕의 임기는 짧아요. 그 와중에. 저는 혹 그런 성품을 봤을 때에는 장인어른에게 왕을 나눠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권력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아닌가, 그 자세 때문에. 그는 제 그냥 추측입니다. 제 그냥 추측. 그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 봐봐요. 여기 보면.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봐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런 스토리를 딱 봤을 때 봐봐요.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무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봐봐요.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해는 이르기를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 목자래요. 내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 내가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해는요 내 목자랍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방이잖아요. 이방 왕이잖아요. 트럼프가 고레스다가 아니다 그 얘기 아니라 주님은 목자로 못 박아놨어요. 고레스를.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고레스의 칙령은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고레스의 칙령은. 다시 후대의 다리오 왕은 뭐 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다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걸 재개시킵니다. 성전에 다리오가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뭔지 아시겠죠? 성전이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4년간 방해가 돼요. 그렇죠? 4년간 공사하다가 14년간 중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공사 재개해서 성전이 완공되죠? 그때 이 고레스의 칙령은요, 여전히 유효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꼭 성경처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후에 20년이 약 18년, 약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된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여기서 핵심은 고레스가 아니에요. 항상 누구라고요? 내가. 제가 오늘 왜 이 설교하는지 알겠죠?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 항상 강조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실을 추구해요. 예수 안 믿는 자도요. 예수 믿는 자는 진리를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세조차도 교회 안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윤옥에 나가서 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셨으면 좋죠, 젊은 친구들이. 그걸 바라라는 거죠, 그거.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뭘 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봐, 2절도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릇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항상 여기서 중요해. 주어가 내가의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샛빛장을 꺾고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요? 내가. 이 흑암이라고 얘기한 표현은요. 그냥 흑암 어둠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고레스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메데바사가 그냥 무조건 쳐 부순 게 아니라 사실은 뭘 얘기한 것이요? 메데바사를 사용해서 그 주변에는 그 악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쳐 부순 겁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 너 이름을 부르면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누가 알게 하겠다고요? 고레스 내가 알게 하리라. 봐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내에 누구를 불렀어요?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나는 내게 뭘 줬어요? 칭호를 줬어요. 그러면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역사가 오래돼서 모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70년 포로 생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유다만 생각했죠. 유다. 이 땅을 어떻게 고수할 것인가. 내 신앙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약속의 땅인데 이건 약속의 땅인데. 내 신앙. 여기 잘 들으세요? 주님은요. 나는 너희들의 신앙에 관심 없는 거예요. 만방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은. 주님은 우리가 보응을 받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든 고난을 당하든 그 여전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응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막 거짓 선지자는요. 지금을 따지면요. 때를 어떻게 뭐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으로 신약으로 따지면 그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걸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걸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가기 싫은 거지 니네. 막 열정적으로 외쳤겠어요? 아니 그냥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고 다닌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짜증나니까. 우리 민족을 쳐부순 민족이 누구예요? 야수르 민족인데. 민족을 생각한다 그러면 짜증나지. 근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겠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몰라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이 괴로움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한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큰 경륜을 잘못 알고 있는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우린 진짜 그걸 다 몰라요. 하나님의 큰 경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응 받아 그러면 받는 거예요. 순복해야 하면 순복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전에는 강력하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설교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주님 만약에 그래서 또 뜻을 돌이켜서 유대야만 있었다고 한다면 복음은 지금은 따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때 당시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굴 사용하는 거예요? 구레스를. 우리가 이 큰 경륜을 그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 하나님 우리를 고달프게 다루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어디를 옮겨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보험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전히 그곳에도 주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원수인 아수르뿐만 아니라 게다가 우리 원수인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시대에도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포로인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느부갓네살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그 전성기 때 대든 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요. 누가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메데바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안에서의 다니엘의 위상뿐만 아니라 바벨론 안에서의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상을 다리오든 고레스 때는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조그만 그 하나님이 아닌 전 세계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 하나님. 그게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신앙, 나의 겨우 구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지막 시대는 에베소서라 그랬잖아요. 나 혼자가 아닌 내가 온전한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지체가 되어서 지체와 지체 연합해서 장성분량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성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여전히 나만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나만. 내가 지금 힘들다고. 그럼 정말 잘 들으셔요. 그 큰 뜻을 거르친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는 결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냐든 거짓 선자든 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핍박받으면서도 예레미야가 그 뜻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알았지. 야,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야 돼.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주님은. 다 알지 못했겠죠. 이사야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다 알았겠어요.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레미야가 다 알고 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진짜 참신하고 믿는 그 하나님은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슈화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린 진짜 지금 과정 모릅니다. 진도 모르지만 사실 트럼프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하는 건 왜 그럴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회복시키겠죠. 결국은. 성경적으로 회복시킬 겁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에스더서예요.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유다인을 보고 하만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유대인 된 자가 많아졌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허다한 잡족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마지막 때 트럼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건 사실일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 뒤에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타락할 겁니다.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가 그 작업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봐요. 그 소위 얘기하는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알 겁니다. 많이 들으면 썬데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거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썬데이 법이 가장 무서워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말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그런 확률대로 갈 확률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바벨론에서요. 메데 바사에서요. 이들은 번성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번성했죠. 근데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 나왔어요. 전통들이 나왔다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탈무드. 성경이 아닌 성경 해설서가 더욱더 위대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초창기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죠? 다니엘과, 그죠? 다니엘 세 친구와 에스겔과,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온 거고요. 1차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 다음에 그냥 암흑기 400년이 그냥 싹 흘러가요. 암흑기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포로 간 그 상황수 이들은 굉장히 뭐였어요? 부흥했어요. 부흥하고 나서 지금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은. 그들에게 남은 건 뭐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버린 거죠, 이들은. 아마 저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그 또한 그쵸, 인간은 타락하잖아요? 그때 봐봐요. 고레스를 통해서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제국이 넓으니까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외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전파하는 걸 의도는 아니겠죠. 의도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든 여러분이든 몰라요. 몰라. 뭘 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1차 기원, 2차 기원, 3차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넓어져야 된다고.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큰 뜻이, 큰 경륜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핍박받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왜 나야? 라고 우리가 원망, 불평, 과거에는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의 큰 경륜 안에 내가 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순간 우리는 예레미야가 되는 거지 하나님처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진리를 사모해서 그분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 신앙생활의 어떤 자세들을 마인드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고 하는 편협된 그 신앙관에서.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지체의 일원이 돼서요. 내가 허드는 일을 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 장로니 권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 좋은 것만 봉사하실래요? 사인만 하는 거 하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7절 보십시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핵심이 뭐죠? 역시 핵심 단어가 뭐죠? 네, 나야 나. 그쵸? 나. 내가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하는 게 뭐라고요? 창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레스 마음속에 그 영을 그냥 확 집어넣어줘 갖고 여전히 이거는 유효하다. 여전히. 여러분 봐봐요. 유다 민족 중에서 우리는 지금 알아야 결론은 우리도요. 우리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모르죠. 우리가 모릅니다. 진짜 정말 몰라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되면 지금 여기서 준비되면 그냥 내가 여기 준비되면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서 준비되면 주님은요 창조하시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고레스를 미리 약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봐봐요. 2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악구를 다 맞춰야 돼요. 주님은 시간이나 뭐나 이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다 맞췄어야 됐어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계획하기 힘들겠어요. 여긴 누가 태어나야 되고 여기 누가 태어나야 되고 몇 년까지 왕을 해야 되고 그잖아요. 그죠? 바벨론 무너져야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큰 경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이 나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정치 그래서 보지도 않아요. 짜증만 나갖고. 진짜 짜증나서 보지 않아. 그런데 고마운 게 있던 거예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온다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진실을 추구한 젊은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 나와서 그렇게 외친다는 게 그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간이 지나가면 알잖아요. 얄팍하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듣잖아요. 혹 설교 들어서 우리가 하나 배운 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되심을 이 피조물이 뭐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시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니까요. 마지막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뭐예요?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직 우리가 더 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썬데이 법.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과정 속에서는요. 분명히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근데 타락할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것 때문에 다 짬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짬뽕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산된 자가 많았다 그랬죠. 뭐 하기 시작하게 된다고요?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섞이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큰 경륜 안에 들어가야죠. 혼합할 거니까 분명하게. 모든 종교를 통합할 겁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대처할 거예요? 일일이.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요. 지금 법안 어떻게 다 일일이 막습니까? 막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큰 경륜에 일원이 되십시오. 일원이. 하나님 큰 경륜에 한 사람이 꼭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지금은 작은 걸 보면 어렵습니다. 큰 경륜을 뭐라고요?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번 더 강조를 할 텐데, 에스라 느헤미야 상황을 한번 보세요. 큰 경륜을 보지 못했을 때 성전은 딱 중단된 거예요. 성전은. 근데 적어도요, 느헤미야는 아주 큰 그림을 봤어요. 다른 겁니다. 스룹바벨과 1차들은요, 성전 건축이 우선이었잖아요.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1차 프로들은요, 귀환한 사람들은. 근데 점점 가면서 2차 귀환한 사람들은요, 처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그 일행들보다 더 큰 그림을 봐요. 그 3차로 귀환하는 느헤미야는요, 위대한 공동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림을. 그럼 뭐라 그랬어요? 성전으로 우리는 시작되고 성전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은 시작이고 뭐로 끝나야 된다? 성벽으로 끝나야 된다. 그게 거의 구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는 제사장들이나 말라기 그때 시대에 대해 상황을 얘기한 거니까. 구약이 역사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끝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신약의 끝도 뭐로 끝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끝난다니까요. 그 한 덩어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도 한 덩어리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걸로 끝나잖아요. 완성한 걸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계시고, 오늘 다 졸았어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큰 경륜이라고. 결국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그다음 귀환한 부분들은요, 뭐 한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 그것처럼 계시록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래서 계시록의 앞에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겨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라. 그것을 연결해 주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나라에는 그냥 어린 양이 성전이고, 그 어린 양을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벽.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가죠.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려고 만국이 오는 거예요. 만국이. 성전을 스룹바벨 건축하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은 끝난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것으로 끝나요. 그게 영원한 신천신지예요. 신천신지. 그것에 대한 밑 작업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강조점이 뭐예요? 에스겔서의 강조점이 마른뼈 현상을 통해서 이들이 군대 신앙이 회복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로 에스겔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전으로. 에스겔서에.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 예표하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끝이 천년왕국이에요? 아니죠. 천년왕국을 통해서 뭐 하는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여기 보면 20장 7절 계시록. 계시록 20장 6절 봐요. 이에 첫째 벌에 참여자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도리어 그들이 하늘과 그래서 제사장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왕노릇해요. 그렇죠?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 그리스도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들의 지인과 사랑한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을 모셔 던지지 그는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랴. 그리고 11절 쭉 얘기하면서 21장에 뭐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말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지고, 그런데 그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여기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에 붙이리니 되겠어요. 땅의 사방 백성을. 그러나서 에스겔이 끝나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토록. 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에스겔서 천년왕국에는요,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의 대부분이 유다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더 번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왕노릇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핍박을 당해야 돼. 목배움을 당하던가.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된다고요. 문자적으로도. 하여간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경륜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내가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한다고 돼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나의 경륜 안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 어떤 신앙의 그 마음, 신앙관을 넓혀라라고 하는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에도 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도요, 각자 성벽을 건축했지만 하나가 됐어요. 나의 역할, 지체의 역할을 하나하나 잘 감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겁니다. 거기서 투덜투덜 정말 대지 마세요. 내 역할을 거기서 건축할 때 성벽은 하나 된 거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역할, 왜 이런 일을 맡기셔, 왜 이게 정말 추접한 일을 맡겨서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들어감으로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들어감으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 가인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가인의 그 후손들은요. 주님은 아벨의 후손으로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뜻,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그들은 다 하나씩 뭐예요?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길 정말 소망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날 때까지. 언제, 어느 세월에 예수가 나요? 어느 세월에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곧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딱 보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 경륜 안에 다 들어가서 악구가 다 만든가 족보 하나씩 찾아오고 계셔갖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모르지만 족보는 후대 사람 쓰죠. 나 좀 족보 좀 넣어줘 그러겠어요? 가보면 뭐 하는 거지? 심판대 앞에 족보에 있는 거지. 그러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편협된 마음을 주님 넓혀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겠사오니 넣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에게 그걸 부어주셔야 되듯이 저 여러분에게 감동시켜 주시사 42,360명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의 큰 경륜 안에 그 안에 있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을 조금이나마 알고 그 뜻 안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라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형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다 할 수 없어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각,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신 그 이유, 지금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그날을 고대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이 주를 방해할 충분한 이유가 됨을 알게 해주시고, 만방의 주님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나의 얄팍한 그 신앙관이 또 그 신앙이 하나냐처럼 원하지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되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축소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쓰임받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때로는 하박국처럼 주님의 큰 격려를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영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강력하게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해 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로만 순교가 아닌, 말로만 핍박이 아닌 생명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핍박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 순교의 순간에 주를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하나가 되므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